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린 11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은 최용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섭리를 찬양하며 이 땅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온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에 나태하고 기도에 게으른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주신 말씀 실천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으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목 놓아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회개로 날마다 신앙이 진보하여 내 안에 없었던 것이 창조되고 없었던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의 동역과 사랑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관점으로 비교하면 분명 앞섬이 있고 뒷사람이 있고 더 가짐이 있고 덜 가짐이 있고 잘남이 있고 못남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에 비교하면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저희 모두 능력 없는 질그릇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누구도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 없는 저희들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그가 찌르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언하신 대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또한 잊지 않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신 방주겠습니다. 모든 신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방문하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믿음이 재무장되고 성령으로 주님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소중한 신방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신방 준비하시는 목사님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대신방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 믿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씨를 내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헌신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또한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필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드린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3년 만에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꽃꽂이 내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로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능 기도회 있는데 주보 일정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참여하셔서 또 함께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반년, 추수감사주일은 1년이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꼭 그 은혜 헤아려 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세워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물질로도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드려서 교회 비록 오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또 꼭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나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은 3년 만에 성찬식을 하는 날인데요. 성찬식을 왜 하나?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죠. 복음을 왜 전하나?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성찬을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이거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이 교회들에는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는데 애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가 애찬인데 애찬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애찬을 위한 모임이 17절 보세요. 17절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됐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찬이 뭐였냐면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먹을 걸 준비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원래 이제 공동 식사는 누구랑 함께 합니까? 원래 가장 기본이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찬의 시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이 공동 식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애찬에는 어떤 의미까지 있었냐면 구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먹을 걸 준비해 오지도 못하고 또 대부분 남의 집에 뭐 종살이 하는데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맞추어서도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근데 부자들이 안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좀 늦게 오면 그래도 가족인데 이제 기다려 줬다가 같이 먹으면 될 것을 그냥 안 온다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어버리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찬이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당이 생깁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가 편이 갈리는.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편히 갈리는 것이 오히려 22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냐. 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애찬식부터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성찬을 연이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이거는 성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 이런 애찬부터 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성찬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살과 또 주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또 성찬이기도 한데 서로 싸우면서 무슨 성찬이 되겠느냐 이런 거죠. 이제 그 의미가 27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만 제정하신 대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셨던 그 만찬에 그 성찬의 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 2월 달에 여러분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죠.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숭례문이 그 아주 큰 문이었는데 그 문을 이제 누가 이제 불태워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숭례문을 복원을 할 때 당연히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복원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2008년 2월에 불탔는데요. 2013년 5월에 복원 공사가 끝마쳤으니까 5년 넘게 걸린 거예요. 원래 이 숭례문이 1398년에 완성된 성문인데 복원을 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런 정도는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 복원 공사가 5년이나 걸리게 된 거죠. 바울의 성찬도 가르치는 성찬도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합니다. 그 밤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도들을 그 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날이 또 6월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잠깐만 5장을 봐보세요.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울이 6월절 양이라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6월절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때 제정된 절기인데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장자들이 다 죽죠. 그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6월이라는 단어가 유자나 월자나 다 넘는다는 뜻입니다.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보호받는 자들이죠. 결국은 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이 바뀌었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신분이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약 시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미리 예자입니다.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표라는 단어는 안 나오니까 그림자와 참 형상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보고 참 형상을 그려볼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림자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형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드신 것은 어쩌다 보니 유월절이었던 건 아니고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식사의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고,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죄사 먹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다 라고,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허기를 채우려고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떡을 떼어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에게 한 덩이 한 덩이씩 따로따로 주신 것 같지는 않고, 떡을 뗐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지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셨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계속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예식으로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예식을 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이 개신교의 성례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례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왜 두 가지냐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에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식은 언제 제정하셨냐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정하셨으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세례식은 평생에 한 번이죠. 평생에 한 번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는 과정이죠. 근데 성찬식은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 매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성례전 중에 이제 성찬식이죠. 세례식은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 계속 거하는 거잖아요. 계속 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오늘 성찬식 하실 때도 세례 받지 않은 분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분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분이 계속 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찬은 이제 세례 받으신 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냐?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번 해야 되냐? 그것도 예수님이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자주 하면 좋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성례전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찬이라는 이 표현은 한자로 성찬이죠. 그 거룩한 식사,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음식을 먹으니까 성찬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 성찬이 뭐냐면 유커리스트입니다. 유커리스트. 유커리스트란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감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사함으로 받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제가 그걸 조금 더 설명할 것입니다. 이 주에 찢겨진 살을 우리가 먹고 주에 흘리신 피를 먹는데,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수밖에 없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개신교가 인정하는 성례전은 성찬식과 세례식밖에 없다고 했는데, 근데 늘 그랬듯이 카톨릭은 뭐가 문제냐면 너무 과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다 말하면서 교리화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카톨릭은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카톨릭은 성례전이 두 가지가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게 7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요.
제발 성경에 없는 것들을 교리화시키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성례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사 뭐 같은 의미죠. 성사라 그래서 7가지 성사가 예수께서 정하신 성사다라고 말하면서 7가지를 말하는데 좀 당혹스럽죠. 들어보세요. 7가지 성사가 뭐냐면 세례성사, 이거 우리랑 같죠. 성체성사가 성례전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체성사 여기까지만 같은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없는 게 많아요.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7가지 중에서 딱 2개만 남겨두고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성찬식이 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찬을 잘 받으시라고 제가 성찬식 설교를 먼저 하고, 원래 옛날에는 뭐 성찬부터 받고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찬 설교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원래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냐면 신학자들의 해석이죠. 보이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말씀. 원래 기독교는 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보여주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믿죠. 어떻게 믿고 있냐면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지도 못했지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못 보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믿고 있는데 지금도 못 보잖아요. 지금도 못 보는데 계속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독교는 귀의 종교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귀의 종교인데 눈의 종교인 부분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 성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의 수단의 물질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듣는 과정에서는 어떤 물질이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성찬이 그런 의미로서 은혜의 수단의 물질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듣는 건 다소 어떤 면도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이 좀 앉아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은 듣고. 그런데 성찬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참여를 하시죠. 그런 의미로 성찬을 제가 집내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성찬식 하면서도 그 성찬 예식 가운데 설교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굳이 설교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은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는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떼는 것도 어쩌면 성찬의 정신과 맞는 거죠. 자,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참 교회다라고 말할 때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교회 표지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가 꼭 있어야지만 교회인데,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 즉 성찬식과 세례식이 행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권징, 칠이죠, 칠이. 그러니까 칠이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요,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자,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뭐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대형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오직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서 첫 번째 조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 즉
들리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 말씀 중심이죠. 두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례전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조건도 뭐겠습니까?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어서 보이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렇죠? 그 말씀의 공급이 계속 끊임이 없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에서 만약에 벗어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권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들리는 말씀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보이는 말씀이 필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들리는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 자체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도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돕는 눈에 보이는 성찬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설교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성찬이 끝나고 나면서도 보이지 않은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돕는, 그래서 깔뱅이 성찬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돕는 또 다른 도움이다라고 말을 했고, 깔뱅 전에 중세시대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떡과 포도주에다가 말씀을 더해라. 그러면 성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쭉 있어 왔어요. 근데 여러 연쟁이 있는데, 자, 차라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논쟁이 없을 텐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해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나를 기념하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내 몸이다. 이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니까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근데 잘 보세요. 일단 가장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가장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카톨릭의 주장이죠. 이 주장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채설은 카톨릭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화채설, 이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찬 때 이제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제들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순간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살이 됐다는 거예요. 피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외형은 떡이에요. 외형은 포도주지만 실제 그 성분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입으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를 입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떡이 있죠. 행여라도 남겨진 포도주가 있죠. 그 뭡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다가 땅에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혀로 핥아 먹습니다. 예수님 피인데 먹어야지. 그렇죠? 네, 이건 당연히 틀린 주장입니다. 이건 틀린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이걸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이제 우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일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게 진짜 예수님 살 됐고 진짜 예수님 피가 됐고 그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주례가 끝나고 나서 그 신랑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하신 설교 말씀을 제가 좀 원고를 받아볼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신랑이 그 원고를 이제 받아서 집에 가서 간혹 읽어보면 그 결혼식이 떠오르겠고 기억이 나고 기념이 되겠죠.
근데 그 결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신랑 앞에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개혁교회고 개신교회인데 이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전통을 따라가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우리 장로교죠. 우린 장로교입니다.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가 따라가야 되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누구의 해석이냐면 깔뱅의 가르침입니다. 깔뱅.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린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장로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또 감리교회랑은 건 달라요. 우리 침례교도 아니고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대학은 일반 학부를 나왔고 대학원은 제가 장로의 신학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깔뱅주의자입니다. 저는 통합층 목사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깔뱅의 그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성경을 근거로 잘 풀어놓았던,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개신교 깔뱅주의자들 장로교의 교리서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서점에서 팔아요. 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번 읽어보시면 교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교회가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깔뱅이 당연히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물리적으로 그렇게 피가 되고 실제적으로 살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죠.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깔뱅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 여길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깔뱅의 이 성찬 교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론을 설명하면서 영적으로 임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예수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와 함께 성찬을 하는 그 자리에 그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를 한다. 이게 깔뱅이 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진짜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떡을 숭배합니다. 포도주가 숭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인데 이게. 그렇죠? 그런데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임재는 하시는데 육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떡이나 포도주를 신성한 물건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과거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깔뱅이가. 그걸 기억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것도 너무 이것만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까지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께 다소 좀 신비적인 이야기가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깔뱅주의자고 깔뱅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출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찬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그걸 인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로교에 다니는 그 신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단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현재적으로 경험을 하는 시간도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거룩하게 집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보세요. 육신으로 먹고 육신으로 마시지만 이게 보세요. 이 성찬이 여기에 예수님이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면, 화채설처럼 됐다면 진짜 육신으로 먹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믿음의 그 믿음을 그 깔뱅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거를 이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과 승리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미루지 말고 지금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결단하게끔 하고 그걸 살아내게끔 하는 능력이 성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애통해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갑니다. 성찬에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장래에 대한 기대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보면 26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지정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육신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만찬, 6월절 만찬, 그게 성육신 하신 채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만찬을 언제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림하신 다음에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잔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그 얘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속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커리스트, 현재 떡과 포도주의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영으로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또 제자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지금 결단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다 섞여 있는 영적인 잔치가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 의미가 되게 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합당하지 않게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억도 없고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런 성찬 요거만 집중하면 안 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적인 경험, 현재적으로 주를 내가 먹고 마시는,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또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거룩한 출발과 헌신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성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 성찬. 근데 이게 다 없고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와보니 오늘 성찬이 있는데 빨리 성찬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자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거면 그건 정말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시고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3년 만에 성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 기간 동안 성찬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성찬을 통하여 또 주의 명령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피와 주의 몸에 죄를 범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성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